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 신학 84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성경의 큰 그림 가운데 완성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시간에 바벨론이 무너짐, 새 것을 들이다 순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바벨론이 무너짐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은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로 정의되는 여인을 소개합니다. 바벨론은 성경에서 이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인간의 오만과 교만의 상징인 바벨탑을 쌓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유다 왕국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며 백성을 포로로 사로잡아간 강력한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감안할 때 요한이 이 여인에게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조직된 비기독교 사회, 곧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여인은 음녀라 불리는데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기 때문입니다. 음행은 성적이기보다 영적입니다. 이 여인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살라며 많은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여인이 득세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주전 6세기 유다 백성처럼 우리도 포로 생활 중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속했지만 외국 땅인 바벨론 곧 세상에 살아야 합니다. 이곳은 아주 우리에게 적대적일 것이고 타협하고 세류를 따르라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음녀와 동침하라는 유혹에 저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음녀는 멸망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무너짐은 요한계시록 18장에 나옵니다. 천사가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 후 다른 천사가 큰 돌을 바다에 던지며 말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포괄적이고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인간사의 교만한 도시, 하나님에게서 오만하게 독립하여 세워진 도시가 순식간에 무너질 것입니다. 그 도시에 모든 것을 투자한 사람들이 슬피 울 것입니다. 화 있다, 화 있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짐승, 세상의 적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세상의 적 그리스도의 이데올로기입니다. 짐승, 거짓 선지자, 사탄도 바벨론과 함께 심판받게 됩니다. 이들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는데 그곳에서는 더 이상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모두 불못에 던져지는데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영원한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린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도 모두 배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도 자신의 완전한 나라를 파괴하도록 허락치 않습니다. 심판은 무섭지만 좋은 소식이기도 합니다. 정의가 실현되고 악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최종적인 구원 사역이 이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천년 왕국 문제에 관한 책이 많이 나왔고 교회들도 천년 왕국 문제를 두고 견해가 갈립니다. 논쟁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10절에 기술된 사건들의 연대기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은 천사가 사탄을 잡아 천년 동안 결박해 두는 것을 봅니다. 이 기간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긴 시간을 말합니다. 동일한 천년 동안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살아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합니다. 그 후 천년 왕국의 끝에 사탄이 풀려나 세상 권세들을 모으고 하나님에게 맞서 마지막 큰 싸움을 벌이며 그 후에 마침내 최종적으로 멸망합니다. 2000년이 언제인가 견해가 다양합니다. 후천년설,
천년 왕국은 재림 직전이다. 그리스도께서 이후에 재림하실 것이다. 그래서 후 천년설입니다. 이 천년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세상이 점점 더 경건해지는 평화와 의의 시대일 것입니다. 전천년설, 그리스도께서 천년 왕국 전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고 이들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할 것입니다. 사탄은 이 시대의 마지막까지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할 것이며 마지막 싸움에서 멸망하고 그때 마지막이 올 것입니다. 무천년설, 천년 왕국은 말세 전체를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견해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미 패배에 결박되었습니다. 사탄은 여전히 활동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에 위협이 된 일은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합니다. 이제 새 것을 들이다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바벨론을 무너뜨리실 것인지 보았습니다. 이 심판은 건설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현재 세상을 쓰레기 더미에 던지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2장은 구약 성경의 다양한 이미지를 사용해 이 새로운 세상을 묘사합니다. 이것은 새 창조, 새 예루살렘, 새 성전입니다. 새 창조,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같이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창조 세계를 만들고 계십니다. 바로 새 하늘과 새 우주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지은 모든 것에 관심을 주십니다. 타락이 온 피조물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온 피조물에 영향을 미쳐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가 사는 환경까지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물리적 공간에서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바울은 온 피조물이 마지막 때를 고대한다고 말합니다. 그때가 되면 마침내 온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될 것입니다. 삶에 죽음이 따르는 절망적 사이클, 현재 세상에 고착된 사이클이 깨질 것입니다. 새 창조에는 죽음도 없고 썩어짐도 없으며 지진도 없고 화산 폭발도 없을 것입니다. 그곳에는 지금 땅 위의 삶을 망친 것들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그러니까 모든 옛 질서가 다 지나갔음이러라. 성경은 세상에 대한 그림으로 시작하는데 그 그림은 사랑이 넘치는 세상의 창조자가 설계하신 그대로입니다. 사람들 곧 아담과 하와는 물리적 공간인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나머지 피조물과 완벽한 조화를 누립니다. 이 조화는 타락으로 무너지지만 하나님은 이 조화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 사회는 어느 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골에 손을 넣으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놀라운 약속들이 성취될 것입니다. 에덴은 회복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은 새 창조를 그리면서 창세기 2장에서 나오는 몇몇 친숙한 랜드마크를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에덴에서 그러했듯이 그곳에는 강이 있어 동산을 관통하며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한 아주머니가 다리를 절며 교회에 들어와 내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새 다리를 찾을 수 있는지 모르시죠? 그렇죠? 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는 세상에서는 찾을 수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아주머니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물론이죠.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아주머니가 옳습니다. 새 창조는 아직 이곳에 없지만 분명히 기다릴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 바벨론이 무너짐에 이어서 새 것을 들이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새 것을 들여다부터 시작하도록 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